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으로 뵙는 1년 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국 갔다 이렇게 또 도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 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즘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요, 최고의 기업이 어디인가, 최고로 돈 많이 번 사람 어디인가, 이런 쇼츠가 많이 올라옵니다. 일론 머스크라던가 또 아이폰과 또 삼성 폰을 비교하면서 어떤 전화기가 또 어떤 회사가 더 판매량을 높였는가. 그래서 최고라는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동신교회도 이 토론토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또 최선이라는 또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최고와 최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최고는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가장 많은 노력과 정성을 부어넣는 것, 또 최고는 비교를 통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고요. 최선은 의미와 뜻을 통해서 가치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또 최고는 결과에 중심을 둬요. 근데 최선은 과정에 중심을 둡니다. 또 최고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1등, 2등, 3등 이렇게 결과로서 보이는 거고, 최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믿는 사람들 또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교회에서도 이제 부교육자도 많으니까는 부교육자 안에서도 가장 잘하는 부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참 많이 했고요. 그리고 훈련도 많이 받고 또 최고의 교회를 또 방문해서 이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또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고, 저 또한 또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는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 최고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이제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최고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삶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내는 것은 최고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고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최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이 신앙생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는 아주 불안한 또 근심 걱정 속에 있는 그 시기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12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 팜추리를 내놓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의 행보는 제자들이 원했던 그 행보로 가지 않으시고 자꾸 어디로 떠나가신대요. 뭐 그 얘기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갈 거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여기서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지, 우리의 왕국을 세워야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 답변을 주시는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뒤바꿀 것이라는 그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 속에서 그들 자신들만의 최고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떠나신다라고 하고 그 혼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지와 최고의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과 또한 목적지에서 어떠한 최고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길이다라는 것은 목적지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때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최고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길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누리라라는 말씀이시죠. 예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워싱턴 DC를 처음 방문을 하셨어요. 처음 방문을 하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 가족인데 저는 아이 둘 이상 가진 분들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셋 있는 그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워싱턴 DC를 갔다 오셨대요.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재밌으셨어요. 이제 물어봤더니 재밌긴 했는데 돈이 많이 들까봐 애들이 셋이니까는 거기 워싱턴 DC에 박물관이 참 많이 있거든요. 박물관을 한 군데도 못 들어가고 그냥 건물만 보고 오셨대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워싱턴 DC는 박물관이 다 공짜예요.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님 거기 워싱턴 DC 박물관은 다 공짜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혼날까 봐. 우리 믿음 생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 누릴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길을 가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 최고의 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길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안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라, 자기가 진리래요. 진리는 최고의 길에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진리를 지키는데 힘든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진리가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도 진리가 내 삶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진리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문화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 내 삶에 젖어들 때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민을 올 때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민 나올 때는요, 그 이민국인가 이민공사인가 뭐 이런 데에서 에티켓을 가르쳐 줬어요. 비행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에티켓들을 이제 가르쳐 줬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에 이제 이민 올 때 교육을 이제 받거든요. 교육을 받을 때에 외국 생활은 이렇습니다. 캐나다 생활은 이렇습니다. 뭐 미국 생활은 이렇습니다. 이런 에티켓을 이제 받았어요.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간 이제 호주에서 2년을 살았는데 거기 생활 방식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기후도 틀려요. 여기랑 정반대예요. 거기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에 제 집에는 이제 에어컨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 욕조에다가 찬물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고, 몰 같은 데 가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예, 그렇게 선물을 주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봤고요. 너무 더워서. 네, 문화가 틀리니까. 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신발을 신고 이제 들어가죠.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플레이트에 딱 해가지고 포크하고 나이프 주고, 나는 젓가락이 더 편한데, 이러한 삶에 익숙지 않을 때는 항상 집에 되돌아오면 젓가락 쓰고요, 숟가락 쓰고, 하루도 국을 안 먹으면은 속이 좀 허전하고, 그런 삶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풍습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스파게티를 먹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 매일 밥 먹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세우는데 힘든 이유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를 좀 많이 드는데 19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내가 세상의 삶을 19년 동안 세상 속에서 물든 내 삶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1살이겠죠. 1살인 성령과 19년 된 내 육체의 몸이 싸우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로 되돌아가고 육체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삶을 진리에 넣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묵상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진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워주며, 또 우리가 진리에 used 됐을 때는, 거기에 익숙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한 이유도 이와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수차례 떠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 속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2026년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영생의 자리, 그곳은 길과 진리를 보여주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생명의 나라를 꿈꾸고 이 비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강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죽어있는 물고기가 있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금세 파악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막 헤엄쳐 다니고 파도가 쳐도 그 파도를 거슬려서 갈 수 있는데,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에 둥둥 떠서 파도가 치는 곳으로 흘려갔다가 또 파도가 저쪽으로 치면 또 저렇게 흘려갔다가 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센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그 파도를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파도가 치고 이 삶의 고난의 파도가 치면 거기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감정 또한 그렇게 움직이고 삶 또한 또 삶의 목표 또한 나의 비전 또한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최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길로 삼고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진리를 믿고 또 예수님을 생명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6년도를 또 우리의 삶에 비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진리이며 또 최고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최고의 것으로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남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고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그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최고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라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 시작점으로 우리의 최선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의 삶이 아주 최고의 것으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것을 얻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며 또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해드리며 또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동신교회에게 또 최고의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각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진리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은 최고의 것으로 먼저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부터 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 2026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백성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최고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